1절에서 2절인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보에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그랬는데 갈망을 가져야 한다. 원래 제목은 갈망을 가져야 한다. 시편 63편 1절 2절.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볼 텐데,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이게 광야에 있을 때, 자, 왕이 됐을 때가 아니라, 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조금 소리 줄여주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것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함이니이다.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는데 잘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메시지 성경인데 똑같이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분. 참 표현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향한 허기와 목마름에 이끌려 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을 가로지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두 눈 활짝 뜨고 예배 처소에 있습니다. 잘 들어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다윗이 사막을 가로질러서 예배 처소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왜 달려왔느냐? 주님을 보고 또 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고 싶어서 예배 처소에 왔는데, 졸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눈을 활짝 뜨고 예배 처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갈급함,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영광을 보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망을 가져야 될 이유,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했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한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으면, 하나님의 인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리고 싶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갈망을 주셨는데, 이 갈망 역시 누구를 위한, 무엇을 갈망하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갈망을 주셨어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악보 한번 켜보세요. 자, 영상을 봅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가사가 있는데 잘 보세요. 제목은 내 마음속. 내 마음속. 참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과 너무 이게 일치되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래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의 갈급함, 주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고백, 더 간절하게 원하네,
더 간절하게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신랑이여, 당신과 함께 거하는 그 순간 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리. 난 더 이상 애통하지 않으리. 당신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에 춤을 추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이렇게 담을 수 있나? 오늘 이 설교 내용이 이 내용이야. 이걸 작곡한 사람을 제가 오늘 초대를 했어요.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오겠습니다. 자, 나와보세요. 직접 저 아이가 작곡한 거예요. 예. 자,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둘이 부부인데, 예. 저 여자아이가 작곡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인간 마음속에 갈망을 주신 이유예요. 이 갈망이 그 속에서 불타오르도록 우리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갈망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 이런 갈망을 입으로 고백하고 노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속에 갈망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더 깊은 의도가 있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조금 더 깊은 의도를 이야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은 이 피조물을 아들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단순히 피조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피조물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죠? 성경에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늘 사랑을 나누며 교제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단순히 피조물이 아닌 연인 관계,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범죄하기 전까지의 모습에서. 또 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부르신 목적이 뭐냐? 사명 때문에도 부르셨지만 그 이스라엘을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회복시키겠다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마지막 때 회복시킬 건데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결혼 관계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호사에서 가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에 너희를 회복시킨다고 얘기하지만 호사에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7절.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처음에 있죠. 호세아서 2장 7절 구약 1258페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연인을 찾아다녔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면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데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는 다른 연인을 따라가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징계하고 막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뭐라 그래?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번에는 2장 16절에서 19절 보세요. 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죄송합니다. 16절에서 20절 호세아서 2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되면 하나님 회복하는 날이 되면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19절 20절로 건너뛸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연인 관계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결국 그들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남편을 떠나 다녀봤지만 그게 헛수고고 고통이었다. 이제 나의 진정한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사명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도 가보면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뭘 하시는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단순히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기본이고,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혼할 신부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혼인식을 거행할 건데, 근데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우면 결혼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 그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결혼을 다시 회복시키는지, 결혼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신부를 준비시키고 그 준비된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도 오시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린 복음이 뭔지를 몰라. 지금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인 관계에서 보면
자, 연인 관계, 이 하나님과 관계,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각도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연인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뜨거운 사랑이죠. 서로의 뜨거운 사랑인데 이 뜨거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느냐? 서로를 향한 갈망에서 오는 거예요. 갈망. 서로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 갈망이 그들 속에 사랑을 불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죠. 깊이 만나 교제하고 싶은 갈망, 서로를 보고 싶고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 갈망, 이 갈망이 사랑으로 불붙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신부를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이런 신부를 과연 신랑이 데리러 오신다고 믿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갈망이 없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믿으세요,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께 푹 빠지게 만들고, 잘 들어봐, 이거 어떻게 연결되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께 푹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께 푹 빠지고 싶잖아. 어떻게 하나님께 푹 빠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그분께 푹 빠지게 되고, 푹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에 열정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정,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막 하나님의 집이 막 그립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 신앙의 열정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냐? 성전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 모든 신앙의 열정이 그 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갈망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갈망하는 대상을 향해 올인하게 돼. 여러분, 충성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의 불타오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상 사람들도 돈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금 돈에다가 갈망을 갖는 거예요. 돈 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여러분, 돈에 환장한 사람들을 보려면 어디 가면 알 수 있죠? 자, 주식시장에 앉아 있어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남대문 동대문 시장 나가보세요. 대낮입니다. 대낮. 새벽 1시인데 막 대낮처럼 불이 팍 밝은데 전국에서 막 올라와, 물건 사러. 새벽 1시, 2시면 우린 자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갈망 있는 사람들을 거기 가면 볼 수 있는데, 막 전국에서 올라와가지고 막 자기들 물건 사느라고 막 난립니다. 몇 시간 동안. 왜 그래요?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갈망 때문에. 돈에 푹 빠지게 만들고 돈 버는데 올인하게 하죠. 돈에 대한 갈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 대한 갈망 가진 사람 봤죠? 여러분은 공부에 대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은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공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애들 잘 보세요. 아주 공부에 푹 빠져 하루 종일 공부합니다. 거기에 올인한다고. 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자연세계도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푹 빠지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부터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신 이유요 이외에는 없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뭔지 아세요? 예배 태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잘 들어봐요. 지금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다른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안 좋아.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 자주 빠져.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별로 없어. 헌신하지도 않아. 말씀을 들어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려는 것보다 듣고 흘려버립니다. 이런 잘못된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붙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붙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언이 있어.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집이 된 그림. 그래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전의 사료가 좋다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대한 올인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안 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잘 들어봐요. 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하소연하는 걸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했는데 출석률이 30%가 줄었대. 40%가 줄고 100명이면 70명, 60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40명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유튜브로. 유튜브로 다양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걸 제가 성경으로 입증해 드릴게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식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항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헐떡인 다윗을 보면 시편 122편에, 자, 시편 122편 보세요. 시편 122편. 시편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 뛰었다 그랬어. 지금 다윗은 뭐가 기쁘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이 소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가자는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너무 기뻐 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는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나오려고? 어떻게 하면 안 나오려고? 어떻게 하면 빠지려고? 그 생각들만 한단 말이죠. 잘 들어봐요. 제가 흥분하지 않고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헛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봐요. 2% 3%는 은혜를 받아.
왜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긴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약간의 은혜, 2, 3%의 은혜지 진정한 은혜는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현장에 오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100% 은혜를 받아. 지금 유튜브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장에 오면 100% 은혜를 받는다니까. 근데 안 왔기 때문에 3%, 2%밖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설명을 할게요. 방탄소년 알죠? 방탄소년. 그 방탄소년을 영어로 뭐라 그러던데? 방탄. 방탄이 아닙니다. 방탄. 소년단 얘네들 있잖아요. 자, 이 방탄소년단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물론 아니지만 가상을 하는 거예요. 방탄소년을 너무 좋아하는 팬들이야.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방탄소년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잠실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잠실 경기장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 너무 방탄소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우리가 집에서 그 공연을 보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라이브로 공연을 보겠습니까? 그 방탄소년을 너무너무 그리워 좋아하고 막 그 열정적인 팬인데 그 방탄소년 애들이 잠실 경기장에서 이번 주에 공연한다는데 집에서 TV로 볼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좋아하는 거야. 그건 뻥이야, 뻥. 좋아한다는 게 뻥이라고. 라이브로 보는 것과 TV로 보는 것은 완전히 느낌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감동 준 거를 지금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약간의 은혜는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건 질적으로 달라. 세상 노래 듣는 콘서트도 다르듯이 영적인 건 더 달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더 다른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딱 오면 앞자리에 앉을까? 뒷자리에 앉을까? 근데 왜 교회를 오면 자꾸 저 구석으로 닫고 가지?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앞자리로 오게 돼 있어. 근데 앞자리를 안 찾고 자꾸 저 구석에, 저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한테 물어봐. 은혜가 없는 거야. 갈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 태도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과 저 뒷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질이 다릅니다. 이게 1년만 되면 영적 나이가요, 엄청나게 벌어져. 엄청나게 벌어져. 사실이에요, 이게. 근데 왜 굳이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왜 요즘 예배를 그렇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걸까?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대감이 없이 틀에 박힌 예배를 드릴 위험성도 있어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와도 소용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데 왜 굳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다양한 설교를 들으려 할까?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제주도에서도 와, 민정이 봐요. 몇 년 동안, 여러분 제주도 이사 가면 오겠습니까? 안 와,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제가 제주도에서 금요일날 아침, 목요일날 밤에 왔다가 월요일날 가잖아요. 돈은 둘째치고, 비행기 타는 돈은 둘째치고, 갈망이 없으면 저렇게 오겠냐 이거지. 자, 또 사랑하는 관계 또 얘기할게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어.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하루에 몇 번을 전화해요? 수십 번. 한 번만 하진 않아. 성훈이 잘 들어봐. 하루에 수십 번을 전화하는 거야. 우리 성훈이 너무 내가 사랑해서 수십 번을 전화하는데, 자,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과 라이브로 만나서 목소리 듣는 것과 똑같이 다르니? 응? 자, 전화로 목소리를 들어. 뭐 보고 싶으니까 전화라도 듣는 거죠. 근데 전화로 오늘 10번, 20번을 들었어도 한 번 만나 보면서 대화하는 것과 똑같아, 달라? 다르대, 성훈아. 달라요. 보고 싶대는데 오늘 전화를 안 했어, 오늘 하루. 뻥이야, 뻥. 여러분, 바빠서 전화를 못했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서? 뻥이야, 뻥. 너무너무 사랑하면 밤늦게라도 민철이처럼 인천에서 내려온다니까, 제정신없이. 인천에서 제가 뭐하러 내려와? 그리고 또 그 시간 만나고 또 올라간단 말이지. 왜? 사랑하니까. 그거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화를 안 했겠습니까? 서로? 했지. 근데 굳이 왜 여기까지 그 2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이 밤에 늦게 오냐 이거야. 10번 전화로 듣는 목소리와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듣는 목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 단순히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여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전에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오고 매일매일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루에도 주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고 점점 하나님의 집에 오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나고 너무너무 바빠서 돈이라는 여인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 하루에도 생각을 안 해. 관심도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얘들아 왜 나한테 전화 좀 오늘 안 했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그게 이해가 돼?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갈망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 위해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점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져 교회 나와도 그냥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정도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자, 이 왜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 그리워하게 되는지 시편 보겠어요. 시편
11절, 11장. 시편 11편. 사절을 보세요. 11장 4절 시편. 자,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성경에 하나님은 집에 계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한다?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내 평생에 하나님 집에 거하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 참 놀랍죠, 여러분? 왕정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왕들이 첫 번째 한 게 뭔지 아세요? 성전 보수예요. 성전 보수. 항상 성전 망가뜨린 이 악한 왕들이 망가뜨린 성전을 다 보수하고 거기에 돈을 들이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이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 성전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한 게 또 특징이야. 전혀 달라. 아까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다윗이 다시 한번 피세요. 시편 122편 122편 1절과 2절을 보세요. 자, 시편 122편 1절 2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지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이 누구든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막 다윗이 기뻐 뛰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성벽에 우리가 들어왔도다 그래. 근데 예루살렘 성벽에 왜 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내가 들어온 것이 기쁘다는 거. 왜?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장소에 왔기 때문에. 아, 증평아 증평에, 아 내가 증평에 도착하였도다. 왜? 예배 드리러 이곳에 오기 위해서. 지연아, 어디를 그리워할까? 수원을 그리워해야 돼? 증평을 그리워해야 돼? 아, 예루살렘 성에 탄도하였도다. 아, 증평이 내가 왔구나. 이유는 뭐야?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데 이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건물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거지. 그리고 어디나 하나님 계신데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자, 그러면 봅시다. 다인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성전을 정하는 장면이 나와. 성전을 정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전 정하면서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래. 내 아버지. 그 성전을 예수님이 건물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마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 집으로 만드냐 그랬어요.
그 들러 엎었어요. 예수님이 성전 건물을 뭐라고 얘기했냐? 내 아버지의 집. 다윗이 시편 아까 27편에 내 평생에 내 여호와의 집, 성전을 향해 내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뭐라 그래? 내 아버지의 집, 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내용 아시죠?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뭐라고 예수님 표현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에 나와요. 내 집은 56장에 예수님의 성전을 뭐라? 내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지. 이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계신 게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나는 성전에 있다. 이 집은 건물만이 아니야. 내가 거하는 곳이야. 아버지의 집이야. 내 집이야, 내 집.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갈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 이걸로 꼭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몰입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임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곳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와도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어도 안 되죠. 항상 예배에 대한 갈망, 올 때는 잘 준비되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에서는 집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갈망에 식어지니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반듯한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 1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얼마나 반듯해.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반듯한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반듯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위한 갈망이 너무 커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점점 솔로몬이 이제 그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만나면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그 방향이 틀어진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하는 갈망이 식어졌기 때문인데, 무엇이 솔로몬으로 그 갈망을 식게 만드냐면 풍요예요, 풍요. 자,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지연이 들었지, 영상으로. 자, 퀴즈.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교하면 인도네시아는 너무 뜨거워. 막 예비에 대한 갈망. 네, 아직도 잊지 않아요. 토라자의 저기 팔루에서 MIT를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48시간 온 사람이 있어. 이틀 만에 왔어. 오토바이도 좋은 오토바이가 나와.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넘고 해서 이틀 만에 왔대. 오토바이를 타고. 옛날에 우리도 70년, 80년, 90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 없어. 이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이 불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통은 없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돈을 줬어. 갈 때 또 이틀을 가지 말고 그거 버스에다 올려놓고 편안하게 버스에서 자면서 가라고 돈을 줬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막 그냥 어디서 집회를 한다면 몰려가고 말이지, 예배 막 불 붙고 너무 뜨거워. 제가 영상 보내줬잖아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없지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열악한 곳에 있어. 열악한 곳. 그렇다고 돈 벌면 안 되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잘 봐요. 이 솔로몬을 타락시키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타락시킨 거는 돈, 풍요로움이에요. 이 풍요로움이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한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 풍요로움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씻게 하고 우리를 저주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만든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목동 시절이나 광야로 쫓겨다닐 때나 왕이 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을 얘기할게요. 자,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자,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잘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이거 육신적인 얘기를 할까요? 영적인 얘기를 할까요? 영적인 얘기예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 궁핍하지 않아. 쫓겨다닐 때도 그렇게 궁핍하지 않았지만 왕이 된다면 더더욱 궁핍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랬어요.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게 돼.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게 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게 되는데, 그건 심령이 가난할 때만 가능해. 지금 다윗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지 않은 것은 그가 부유하든 하지 않든 항상 광야로 스스로 나가기로 결단했고 항상 마음이 가난하기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식어지지 않고 불붙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그 부유함이 그로 저주받게 만들어버렸다 이거지. 이 땅에서의 부유함, 안락함, 편안함, 나쁜 거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광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가난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돼.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상황 속에서 갈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인도네시아는 삶이 열악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풍요롭고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죽어버린 거야. 이 차이예요. 갈망. 내 마음 속에 끝없는 갈망 더 간절하기 원하네 더 간절하기 원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며 고백한 거를 제가 노래로 만들어.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근데 제가 노래로 표현해 줬어. 밖에 나가서 밤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기 원하네. 여기서도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며 영원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몸부림치.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마지막 때 우리 운명을 결정해요.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는 끝까지 기름을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그 차이가 뭐예요? 어리석은 5처녀도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았어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근데 왜 기름 준비하는 이렇게 흘렀어요? 갈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자기를 위해 살게 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푹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설 때인데 심판대 쓰게 되면 주님이 질문하신다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1절 보시면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내가 어찌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언제 심판대 앞에서 직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직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심판대 앞에 딱 쓸 거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 이 땅에 사는 때 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니 없었니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물어. 그때 여러분이 버벅거리고 하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 날을 고대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그 앞에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환영하며 영광을 그에게 주겠지만 너 나를 향해 갈망을 가졌으니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한다면 심판이 더해질 겁니다. 잘 봐요.
천국은 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그 부분에는 심판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는 갈망인데 그 갈망을 다른 곳으로 발산했는데 어찌 심판을 안 받을 수 있으리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삼볼주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언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삼볼주라고. 그분 책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던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천국에서 세 사람을 만납니다. 천국에서 세 사람을 만났어.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 밑바닥, 중간, 예수님 보좌 앞에. 그런데 천국 밑바닥에서 누굴 만났냐? 치유 예언 사역의 대가를 만났어. 치유 예언 사역을 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를 높였어. 아마 천국 가면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수님 옆에 있을 거야라 생각을 했는데 천국 밑바닥에 있더라는 거예요. 두 중간쯤 가니까 말씀 사역에 아주 말씀을 잘 연구하고 쪼개고 하는 말씀 사역의 대가가 천국 중간에 있더래. 그래 쭉 갔더니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한순간은 손을 놓지 않고 그분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막 사랑하고 있는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볼주가 머리를 짜면서 저 여인이 도대체 어느 날 사람이고 어디서 얼마나 큰 사역을 했기에 이렇게 바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지? 이런 대가도 못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하는 거야. 혹시 자매님은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질문했더니 저는 사역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저 사역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근본 이유 설명을 잘 들어봐요. 본질이 뭔가. 저는 사역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치유 사역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언 사역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떻게 이 주님 바로 옆에서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주일학교 교사도 못했는데 제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너무 갈망했습니다. 그거 하나요. 그렇다고 사역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야 봐요. 하나님을 향한 근데 왜 천국 치유 사역이나 말씀 사역자들이 저 천국 밑바닥에 있냐면 이분들이 고백하는 거야. 자기는 치유 사역 이런 어떤 사역에 집중을 했는데 여기에는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막 목회가 막 돌아가고 교회가 크면 그게 하나님과 첫 계명은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둘째 계명이야.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첫째 계명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열렬히 교제하고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목회가 잘 되고 선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은 첫 계명을 무시하고 이 두 번째 가지고 목회 성공, 사역의 성공, 구제 성공 이것까지 첫 계명을 대신하려고 하면 이게 우상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분들이 저것 때문에 실패한 거야.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있기 전에 이미 천사 하늘에는 일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신부야. 연인이야. 친밀히 교제하며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안 된 그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중요해요. 마르다도 중요한데 마리아가 먼저야.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어야지 마리아가 없는 마르다는 실패다. 실패.
여러분, 왜 교회에 와야 돼요? 왜 교회에 와야 되죠?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야. 왜? 아까 그랬잖아요. 시편 11편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랬으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한이야. 코로나에 걸렸든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우리 유계순 권사님처럼 여기가 착살이 나가지고 이거 뭐 한다 그러지? 이거 해가지고 이거 된다는 걸 갑자기 뭐라 그러지? 이거 기부스를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난 그래도 마음속에 바랬어. 휠주 타고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굳이 이래서 못 나오면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전을 향한 갈망.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왜 교회에 나와야 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다른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망을 회복해야 돼. 갈망이 우리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은 끝없는 갈망이 끝까지 영적인 사람으로 남게 하고 하나님께 푹 빠지게 만들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이번 금요 철야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거야. 개미는 겨울철을 잘 나기 위해서 세계절을 열심히 겨울을 위해 준비하듯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뜬 지혜로운 성도라는데 어떻게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갈망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우리 믿음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끝까지 불붙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